오늘은 잘잘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잘법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유튜브의 채널 뜻을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잘잘법. 저희들이 원래 알고 있기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믿고 잘 살기를 원하죠. 믿음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의 생명이 없다면 살 수 없는. 답을 미리 말씀하셔서 설교를 끝내도 되겠지만 한 사람의 귀함과 그 생명의 귀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테고요. 내가 가진 생명의 귀함을 분명히 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 생명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막연함 가운데 살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대하는 일, 내 안에 생명의 귀함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천하보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땅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말씀.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바로 자식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세상 알만한 유명세와 명예를 다 가진다고 하여도 자식 농사가 망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그것만큼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들을 건강하게 또 풍성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키우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며 형제들을 아끼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자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키우지 못합니다. 한국에 온 학생은 물론이고 이곳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닮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특별히 아시안 부모님들을 둔 학생들의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부모님의 뜨거운 무엇을 알 수 있죠? 교육열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 성적이 좋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이기도 하고 빚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출난 교육열을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인, 아시아인의 정체성, 그것마저 바꾸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저희들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부정할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뜨거운 교육열, 그것이 나라의
나라까지 바꾸는, 나라의 발전까지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참 교육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또 과학과 사회 모든 과목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인가? 그래도 미국은 사회성을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 클럽이나 또 의무적인 봉사 활동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운동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한 과목이라도 페일하게 되면 그 운동 수업을 그 클럽에 조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여도 한 과목이라도 페일한다면 그 운동 수업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합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과목에 좋은 성적을 받고 특수고를 가기 위해, 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하는 공부가 과연 교육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인격을 길러준다. 여기서 인격이라 하면 사람으로서의 품격,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은 내가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신의 사람 됨됨이, 사람 될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또 사회와 나라를 돕는 데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바른 생활, 도덕 수업을 통해서 예의 범절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납땜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뜨개질, 바느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빨래를 하는 방법, 빨래 개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것을 왜 배워야 하나, 나는 과학자하고 되고 싶은데 이 과학과 이게 빨래와 무슨 상관이, 내가 바느질을 왜 하고 있나,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웃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최연소로 연설을 했던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에 의해서 이 말랄라가 살고 있는 파키스탄의 한 지역이 이렇게 점령당했었을 때, 그때 그녀의 나이는 10살입니다. 탈레반은 이렇게 부당하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모든 여자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테러의 공포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을 때,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을 때, 이 말랄라라는 이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영국의 한 방송국의 블로그에 그들의 실태를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던 어느 날 탈레반의 그 총에 머리를 맞게 되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국에서 여성의 인권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 평화적인 저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이 말랄라라는 이 소녀가 연설을 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년 소녀가 교육받기를, 학교 의자에 앉아 나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 소녀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시키고 있는 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30년 전에 우리의 교육은요 어땠냐면요, 예의와 도덕,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해도 사람답게 착하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돌보며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해요? 뺏어 먹어요? 나눠 먹으며 서로 정을 나누고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답게 따뜻하게 사는 법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고 좋은 학교에 가면 되고 개인의 유익과 보장된 삶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함과 편안함, 한마디로 우리는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또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엄청 열심히 서포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잘 사는 법,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도덕과 예의 범절을 알고 개인뿐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자세하고도 명료하게 알려주는 책, 바로 교과서가 오늘 잠언입니다. 한글로는 훈계 또는 바늘잠이라고 해서 말씀언, 그래서 찔리는 말씀이다. 영어로는 proverbs, 어떤 pro는 선행하다, 앞서다, 그리고 verb는 움직임이란 뜻이잖아요. 저희들이 행함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와 이렇게 학습지를 보게 되고 또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요, 교수님들이 항상 먼저 항상 선행되는 학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수업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책이 그렇죠. 이 책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 서두에 잠언의 목적을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3절부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원문에서는 공정하게라고 나오는데요, 공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이 잠언이 아니라, 이 잠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지, 어떠한 것이 참된 공정함인지, 또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신중함을 주고, 이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력 또는 판단력을 준다고 하면서 잠언의 목적, 그리고 이를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을 잠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잠언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로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는 단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9장 10절에서는, 오늘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식과 그 지혜를 이제 같은 선상에 보고 있죠.
아까 제가 사람답게 사는 법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법, 우리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잘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두려워하면서 온다 라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의 근간이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두려워하면서 온다. 이 세상이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지혜의 기초가 똑똑함과 선행학습, 다양한 경험과 많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 보내는데 또 많은 경험을 하는데 많은 곳에 보내서 보고 듣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며 얼마나 많은 뜨거운 경험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함은 공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그저 두려워한다라는 원어의 그 본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신의 영역인 물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때 살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양이 자신의 무리와 또 목자를 떠날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물고기는요, 그 코 끝에 보이지도 않는 그 숨의 호흡 때문에 죽게 되고, 양은 자신을 해치려 기다리는 맹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즐거울 것 같고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과 보내시는 곳곳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고 그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를 교육함에 있어 책임을 물으시는데 누구에게 물으시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교육하는 것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법대로 성경의 길대로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비싼 과외비를 마다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일 줄 알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겨우 하는 것이 교회 데려오기, 예배 참석시키기, 교회 활동 가끔 보내기라면 심각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마치 부모 곰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아기 곰이 성장하여서 알아서 척척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섭리에 관하여서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육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부모는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보니까 성도님들은 좀 살만하신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좀 기도하면 금방 이겨내시나요? 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죠?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막연함, 무모함.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을 통해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을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사는 인생,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인생,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무엇을 약속하세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복음적이고 굉장히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매 회차가 주옥 같은 대사로 울기도 참 많이 울게 되고 또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딸의 이름이 금명인데,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여기 있어. 이게 엄청 유명한 대사입니다. 딸이 처음으로 매운 김치를 먹었을 때, 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달리기 시합을 할 때에도, 수능을 볼 때에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 아버지가 딸에게 해준 말, 넌 다 잘할 수 있어. 수틀리면 빠꾸. 알지? 아빠 여기 있어. 이거를 보면요,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아빠를 뒀다는 것, 부모님을 뒀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둔, 모아둔, 자녀들에게 모아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어떤 것이 더 평안할까요? 무엇이 더 안전할까요? 우리는 잠시 동안은 드라마의 아버지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힘들면 찾아와라, 교회로.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하지만 언젠간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수틀리면 빠꾸할 수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교육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주는 권면이자
또 격려인 잠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경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교육하고 또 잘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